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육신과 혼의 것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 그것들 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권면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혼의 것들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들, 영적인 열매, 그것을 이제 맺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한다라는 것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랑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서로 용서해 가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주제니까요. 이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기에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지금 11절이니까요. 지난주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바바리인이라고 나오는데, 바바리인은 예전에 그 로마서 말씀드릴 때도 나눌 때도 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이제 바바리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사람들. 그리고 스구디아인이라고 나오는데, 저 스구디아인을 찾아보니까요, 그 세계사 시간에 그 스키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키타이족이라고 그것이 스구디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 게 유목민이라서요. 그러니까 옛날 페르시아의 그 유목민들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흑해나 카스피해 북부로 이주해 가서 살던 사람들이 이 스구디아인이었습니다. 스키타이족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남부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 살던 사람들, 그 사람을 스구디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었을 때 당시에는 저 스구디아인은 굉장히 이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굉장히 이제 흉폭하고 막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바바리인도 이방인을 사실을 얘기를 하고 또 스구디아인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처 가까이 사는 이방인들을 바바리인이라고 하고 먼 지역에 사는 사람 이제 스구디아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 상관없는데 가까이 있는 이방인이나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다 상관없다라고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새 사람이 된 방금 앞에서 나눴던 뭐 그리스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뭐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뭐 다 상관없이 그들 모두 안에 지금 계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바바리인, 스구디아인, 노예와 자유자가 따로 없다. 뭐 새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제 중요하고 중심이 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 안에 이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차별이 없이 모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대전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거 앞에서 이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너희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너희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성령님의 열매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후반부 말씀을 보시는 거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요. 또 부드러움은 뭐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이제 친절이 되겠죠. 그리고 선함, 겸손한 생각과 이제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이게 사실은 이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성령님의 열매를 너희가 이제 맺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혼의 잘못을 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너희가 육신의 잘못과 혼의 잘못을 버려야 된다. 근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이제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므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서로 참고 용서하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금 그 나눴던 그 12절 말씀을 보면 오래 참음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을 그 성령님의 열매의 중간쯤에 원래 들어갔던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굳이 이제 빼서 얘기한 이유는 그 오래 참음과 관련된 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래 참음을 뒤에 이제 일부러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종종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왜 이렇게 종종 그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그 용서가 정말로 인간으로서 하기가 힘든 덕목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툴 일이 생기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주제는 그 용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앞에 11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12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13절에서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 성령님의 열매 맺고 서로를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만 이 앞의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은 이제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만이 하나님과 나를 맬 수 있고 굳건하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강하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서로 이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과 나를 강력하게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강력하게 묶이면 사랑으로 묶이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강하게 묶여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못을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해라. 사랑은 서로를 강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14절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 안에 계신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사랑받는 자이니까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고 더불어서 다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참고 서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모두를 강하게 묶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 있겠는데요.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12절 말씀이죠. 서로를 용서하 13절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14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제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